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갈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토요일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치료함 속으로, 길을 발견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과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계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삶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역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며 전도함에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 그들의 그 몸짓을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어떤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전혀 모르는 말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는.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라 지금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 받은 그릇으로 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법, 사람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공법, 그냥 정식 규칙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돌아서 가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했냐, 무엇이 잘못됐냐라는 것은 그건 뭐 우리의 판단에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의 어떤 그런 분명한 태도와 또 분명한 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꿈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참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쩌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미워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함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그 환란의 무게에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타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죠. 우리는 은혜가 큰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자.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정결함, 깨끗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음식을 퍼줄 때 우리에게 만일에 우리 그릇에 들어올 때 그 더러움에 누가 무엇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끗함을 가져야 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살다 보면 악한 이름이 우리에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이 내게 그럴 때도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크니까. 만일에 아예 아기 때는 있잖아요. 만일에 100원짜리하고 지폐 1000원짜리하고 같이 주고 있으면 아이들이 뭘 가지냐고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좀 큰 걸 받으려고 하죠. 마찬가지요. 신앙이 점점 다가가 우리가 좀 연조가 쌓이고 뭔가 신앙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닫게 돼요. 결국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충분히 감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나를 경건하기 위한 그 칭찬의 풀물을 통해서 나를 정갈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부터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그냥 남이야 그러던 나는 깨끗해야 되고 나는 참 그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자세를 지키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크리스찬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그냥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나 어떻게?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으로 나의 삶 가운데 유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과 북에 분명히 비가 내릴 때 같이 내려요. 근데 어떤 곳에는 그 비가 풍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주지만 어떤 곳은 그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함을 더하는
놀라운 생명이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참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삶은 쉽지 않아요. 때에 따라 우리가 타협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요. 사실 그 말이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타협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한때는, 세상에 살 때 한때는 뭔가 그 사람과의 경쟁을 하려면은 막 로비도 해야 되고, 막 그 로비 가운데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겠죠. 뭐 술을 같이 뭐 마셔줘야 된다, 뭐 돈도 줘야 된다. 불법을 막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사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래, 내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 이제 그냥 차라리 굶으면 굶으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 차라리 짐은 지리라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 실력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방법이 없었던 곳에서 방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예전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만 만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도 유유상종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여기서 말한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세상 사람부터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근심도 않고 저렇게 살아? 근데 살아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죠, 사실. 그게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일하는 자라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너는 그들 중에 따로 있어라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가 따로,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한 갇힘과 난동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하고, 너희가 비록 사람들에게 우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너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에서가 결국에는 회개하고자 했었을 때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그는 그가 받은 그 직분의, 그 장자의 직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팥죽은 어제도 먹어야지만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계속 먹어야 살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직분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팥죽 자체가 누구 거예요, 원래. 나중에는 바로 자기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장자, 이 장자라는 명분, 이스라엘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두목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뭐요? 주, 로드가 되는 거예요. 로드,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장자로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 직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그 직분 가운데 나가는 일에 조금의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토를 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술통이 아니야. 그럼 술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연기통이 아니야. 연통이 아니야. 그럼 담배 안 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연통이 되고 술통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편, 약쟁이가 된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 이거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홍수가 아니라 은혜가 밭에 작물을 기우고 풍요한 추석을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국면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기를,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품격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에 지나가고만 그 잠깐의 곳에 눈이 팔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겨
우리의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항상 미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